오늘도 전호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이 40주년과 연결시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주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표를 정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가나안. 예. 다 대답을 속으로 하셨을 텐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75세에 대거 이동하게 하셨죠.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과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정착해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듣고 그 거대한 식솔들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도보 아니면 이제 동물들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짐도 많고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길을 그렇게 떠나서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그 지역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가나안의 이제 지도를 보면 초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줄기 아래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하란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킹스웨이라고 불려지는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야복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타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킹스웨이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란에 살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이 길을 이용했었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 7절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을 출발해서 베델과 예루살렘, 당시의 지명으로는 이제 기브온 이렇게 불러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베들레헴을 거쳐서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 지역들이 다 산악지대예요. 해발 한 800-900m 정도 이르는 그런 아주 험한 곳이고 돌산입니다. 돌산. 그러니까 돌산이라는 말은 이제 돌들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란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직 한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만 순종해가지고 그 거대한 식구들을, 자녀손 어린아이까지 그 힘들게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서, 그러나서 이동해서 이제 고생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본 환경이 좀 뭔가 이렇게 기름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막 웃음기가 피어나고 말이죠. 막 곡식을 재배하고 이런 좀 뭔가 풍요롭고 풍성한 풍경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딱 보는 순간 돌산이에요. 돌산이고 나무도 그저 듬성듬성 빼죽빼죽,
얼마나 열악한 그런 환경인지는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알 정도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완전,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실망, 대실망. 예, 완전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땅에 심한 기근, 가뭄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도저히 이 데리고 온 식솔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솔직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고 왔다고 그러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만 보고 쫄쫄쫄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봤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가장에 책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게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제 지도에 보면은 서남쪽이에요. 서남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먼 여정길이에요. 사실은. 그 서남쪽 길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왜? 양식이 풍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이방인으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좀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곳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남의 나라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좀 양식 좀 꿔달랬는데 그거 꿔주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우리 거기서 거류하려고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류.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척박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흉년, 또 보이는 미관도 너무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애들은 먹여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애굽인데 가서 양식만 살짝 빌려다가 아니면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위인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즉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애굽에 살 생각으로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봤을 때는 여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장 10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손 닿는 데마다 과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애굽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그렇게 풍족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어여쁜 아내 사례를 그만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공경에 처합니다. 그랬는데 다 그 일이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오게 되는 또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인데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 자손들 대대대로 이어서 약속하셨어요. 이삭 때도 우리 아신 대로 기근 때문에 그때도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돌베개를 베고 그
노상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때 자신의 유골도 가져가 달라 이렇게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너무나 척박한 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암갈색 광야예요. 암갈색. 제가 성지에 갔을 때 본 것 같아요. 암갈색 광야. 굉장히 숨이 턱 막혀요. 아주 그냥. 이 광야인데 이 돌 색깔들이 아주 그냥 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명이 자랄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푸른푸른해야 되잖아요. 좀 녹색이 좀 푸르고 말이죠. 푸른푸른해야 눈도 밝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전혀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두운 암갈색.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40년 그렇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느부산에서 죽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느부산에서 이렇게 바라본 경험이 있는데, 느부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거기 보면 그냥 온통 돌이거든요. 그 느부산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에휴, 그래, 난 여기까지가 낫다. 들어가면 또 고생할 것 같은데 나는 광야 40년 고생으로 좋게,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던 가나안이 이렇게 땅의 절반이 광야예요. 중앙 높은 산악지대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딱 도시가 자리 잡혀 있고, 이 중앙 산악지대에서 요단 계곡까지 직선거리로는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도의 차이는 무려 1000m 이상인 거예요. 얼마나 급경사인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광야를 이제 유대 광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봤던 광야가 바로 이 유대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가나안은 이렇게 산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지대인데 나무가 귀한 거예요. 나무가 귀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돌산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산이라 돌이 있으니까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돌 표면 위로 물이 그냥 쓱 하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 버린 물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 비가 오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지형이 이렇게 지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물이 땅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돌 표면을 물이 그냥 확 흘러가니까 결국엔 낮은 지대가 광야인데 거기가 이제 뜻하지 않게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땅에 스며들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지역은 과일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척박한 돌산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하고 감람나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냥 요 정도. 그것도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종류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배웠을까, 들었을까,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애굽이. 그렇죠? 애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 문명, 4대 문명지, 세계 4대 문명. 우리 동건이 배웠지? 역사 시간에 4대 문명, 그 중에 나일강. 나일강,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쫙 보이고 말이죠. 곡창지대.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이 발달한 거잖아요. 문명이. 거기서 엄청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흐르는 요단강은 저도 가봤지만 그저 우리가 진짜 한강이니 낙동강이니 그런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서 그렇죠. 강이 원래 그렇게 큰 게 아니더구만요.
원래 강이라는 게 실개천같이 조그매요. 폭도 그냥 좁고 요단강도 가보니까 이게 무슨 강이야? 개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좁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울에서 한강 막 이런 거 보고 여기서 낙동강 이런 거 보니까 강은 이 정도 돼야지. 근데 거기 가면 그 정도, 우리 이 정도면 바다야, 바다. 그 정도로 원래 외국 사람들은 강 하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강이나 낙동강 보고 놀란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와, 한강의 기적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강이 얼마나 도시 안에서 그냥 실개천까지 조그맣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은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도 얼마나 좁고 작은지.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히려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이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그때 가족들 다 와서 만나게 돼서 이제 살게 됐을 때 그때 아주 비옥한 땅을 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일강 근접의 삼각주 평야지대. 여기는 뭐 곡식이 엄청나게 잘 자라. 수확이 좋은 그 땅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육안으로 보는 땅의 모습 또 실제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냔 말이야. 왜 비교해서 애국과 비교해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왔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왜 아니냔 말이에요. 바꿔서 질문 드리면 왜 그 땅은 척박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명명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 현실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내가 애굽에서 풍성한 수확거리를 다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암석덩어리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할지라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치 매 순간마다 지키고 계시는 거죠. 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 14절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다 알아서 농사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 없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경험하죠. 수도 없이 경험해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그 공급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마인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아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못된 사람인데 아니요. 몰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훈계시킬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야만인 같은 족속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일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각자 개개인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공과로, 공적으로, 공덕으로 등등등으로 뭔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제 13절에도 나오지만 이 13절 말씀이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게 너무 율법적으로 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조건부가 걸렸구나. 이렇게 안 하면 또 회초리 맞는 거지. 그렇게 너무 몰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라는 거예요. 더 친해지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랑하고 친해지고 가까우면 그 상대가 원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 막 그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채워주고 싶고 이런 게 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막 우리를 그냥 올가매고 말이죠. 이놈 자식들 말이야. 요거 잘 못하기만 해봐. 요 과정 못 넘기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마음의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소박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뭐 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 우리 뭐 권사님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뭐 큰 거를 막 대단한 큰 거를 요구하시거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냥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 그냥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가깝게 생각하고 친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시대 같지만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지금 어때요? 코로나 비롯해서 기후 재난의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셔가지고 큰 부흥과 대단한 성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만 돈에 매몰됐어요. 돈.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가 매몰돼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돈 우상, 황금 숭배 사상에 교회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쳐야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 7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일정 시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코로나 때부터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내쳐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 끝장났어,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일으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는 자, 끝까지,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것은 자녀를 좀 부모가 훈계했어도 평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비록 혼을 좀 놔도 그 다음에 금방 부모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지만, 평상시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훈계를 들으면 그냥 확 돌아서는 거예요. 평소가 중요해요. 평상시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하지 않고 뭐 대단한 일 안 일어났어도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손 맞잡고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꽉 손 붙들고, 우리가 막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식솔들을 데리고 그 험난한 길을, 여정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신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금보다 더 친하게,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